허리 쭉 펴고 어깨 힘 쭉 빼고 코에 딱 집중하고 호흡을 자연스럽게 들이쉬고 내쉬면서 하나, 둘, 모든 생각을 다 비운다. 교재 1761쪽 4강 우리의 꿈 화암코리아 어디다 세우는가. 화암불국토는 환경 속에 없다. 붓다의 현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붓다의 마지막 낮과 밤. 기원전 544년 부처님 돌아가시는 해죠. 인도 외사카 달력 2월 보름. 2월 보름이 이제 열반절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음력으로 2월 보름을 열반절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는 인도 달력, 외사카 달력으로 2월 보름.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음력 2월 보름 열반절이고, 이걸 양력으로 따지면 5월달이 됩니다. 구시나가라 건교 대장장이 쭌다의 망고숲. 팔순의 노부다는 생의 마지막 아침을 여기서 맞이한다. 부다는 시간이 되자 가사 입고 바로 들고 탁발에 나섰다. 80 노부다께서 돌아가시는 날인데도 자기 손수 가사 입고 자기 손수 바로 들고 가십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뭐 요새 웬만한 큰 절에 그냥 큰 스님이다 그러면 그냥 신주 다니듯처럼 모시고, 아니 뭐 큰 스님 뭐 하면서 그냥 밥도 다 그냥 갖다 주고 밥상도 갖다 주고 그렇게 귀족처럼 모시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 큰 스님 아닙니다. 그거. 나도 절에서 반생활 하니까 절에서 공양하면은 그 같이 하는 보살들이 그 이제 내 밥그릇을 갖다 들여다 주려고 그래. 절대 내 밥그릇은 내가 먹고 내가 갖다 주지. 뭐 다른 사람 시켜서. 그런 것부터 때려 부셔야 됩니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거 불교 아닙니다. 그거 큰 스님들이 기족 아니에요. 큰 스님 무슨 큰 스님이야. 그런 용어도 없애야 돼요.
뭐 연세 많으신 범담에 오래된 그런 스님들 보고 막 노스님, 노장께서 옛날식으로 하면 뭐 장로께서 그런 말은 몰라도 큰 스님 뭐 큰 스님이에요. 큰 스님. 큰 스님 또 뭐 어떤 사람 뭐 지가 대화상이라네. 대화상이래. 기가 꽉 찼어네. 이 부처님 모습 보고 배워야 돼요. 불단한 시간이 되자 가사 입고 바로 들고 탁발에 나섰다. 부처님은 돌아가시는 날까지 탁발해요. 남의 집에 가서 빌어먹어요. 그 호의호식하고 앉아서 뭐 불교한다고 뭐. 대장장이 쭌다의 공양 초대를 받아서 가는 길이다. 안 한다, 안 울었다 비구 등 제자들이 묵묵히 그 뒤를 따른다. 붓다의 집에 도착하여 버섯 공양을 드시고 바로 중독되어 심한 고통을 받으셨다. 경에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그때 세존께서는 대장장이 쭌다가 올린 공양을 드시고 혹독한 병에 걸리셨다. 피가 나오는 이질에 걸려서 한자로 붉을 적자 이질 이자 적리 붉은 이질 피가 쏟아지는 죽을 것 같은 극심한 고통을 당하셨다. 세존께서는 삿띠로 바로 알면서 삿띠하고 바르게 알면서 흔들림 없이 그 고통을 감내하셨다. 불교 우리가 끊임없이 삿띠를 찾는데 왜 찾는가? 여기도 명백히 드러나죠. 부처님께서 또 그 극심한 고통을 삿띠로서 정념 정지 요건 경전에서 아주 정형구로 나옵니다. 정형구로 정념 정지하다. 팔정도의 정념이 나오죠. 이게 삿띠입니다. 삿띠. 삿띠를 한자로 염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학자들은 이걸 마음챙김이라고 번역하는데 그 좋은 번역 아니다. 뭐 보따리 챙기나? 마음 챙기게. 나는 그대로 마음 지켜보기. 초등학교는 지켜보는 겁니다. 뭐 챙겨 못 챙겨. 딱 지켜보는 거지. 뭐 좀 일반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마음 통찰. 통찰하면 또 어렵잖아요. 마음 지켜보기. 정지는 글자대로 바르게 알다. 그러니까 마음을 딱 지켜보면서 그냥 맹하게 지켜보는 게 아니고 바르게 알다. 가라선 하는 사람들이 화두를 들고 앉아서 여기에 해당이 되겠는데 모든 걸 다 잊어버린다, 버린다. 근데 그건 맞지 않는 방식입니다. 부처님께서 하시는 선은 마음을 탁 지켜보면서 아무 생각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바르게 아신다. 이것을 삿띠라고 하고 이 전체를 삿띠라고 하고 이걸 마음 통찰이라고 하고
이것을 문자로 쓰면 반야라고 하고 지혜라고 하고 있는 그대로 본다고 한다. 정지란 말은 있는 그대로 본다. 있는 그대로 보니까 뭐냐? 그건 뭐 말을 할 수는 없죠. 억지로 글 문자를 써보면은 무상이다. 무상, 고, 무하다. 요렇게 하는 겁니다. 뭐 바르게 알다. 그러니까 적당히 그냥 지멋대로 아는 게 아니고 딱 코스가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아는 것이 눈앞에 이 문제를 바르게 아는 것이냐. 이것은 무사한 것이다. 이게 불교의 제1조단의 첫걸음이잖아요. 이렇게 보는 게 불교와 다른 종교, 다른 진리와 다른 점은 무상으로부터 출발한다. 그게 다른 거예요. 기독교는 태초에 하느님이 계시사 태초에 하느님으로부터 출발하지만 불교는 이것은 무상한 것이다 로부터 출발한다. 멋있지? 태초에 하느님이 계신다. 계신지 안 계시는지 눈에 보여요? 그건 견해에 불과하지. 근데 하느님이 계신다, 신이 있다, 없다 가지고 싸우면 안 됩니다. 그건 아주 부질없는 짓이라. 그것은 하나의 견해에 불과하니까. 그럼 견해를 가진 사람은 그런 견해에 가지는 것이고, 그대로 두라고. 그것도 유용성이 있으니까, 쓸모가 있으니까. 괜히 불교 하는 사람들이, 불교, 기독교는 틀렸다! 신이 어디에 있느냐!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지. 그런 견해 가진 사람은 그런 견해 가지는 것이고, 그런 견해를 통해서 위로를 받은 사람은 또 받으니까. 그걸 왜 자꾸 부정하려고 그러면서, 그걸 그게 불교 내세우는 건가? 불교 망치는 거지, 그게? 전제가 다르다. 기독교는 태초에 여호와가 계시사로부터 출발하는 것이고, 불교는 재행은 무사한 것이다로부터 출발한다. 하나님이 계시사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사실이 아니니까 그것은 견해고, 믿으면 믿고 안 믿으면 안 믿는 건데, 모든 것을 무상하다, 변해간다, 이거는 사실이라는 말이야. 팩. 이건 눈에 보이는 사실이거든. 그러니까 기독교나 이슬람교하고는 차원이 다르지. 굳이 말하자면 그 사람들은 견해로부터 출발하고, 그렇게 믿으면 믿고 안 믿으면 안 믿는 거라. 그거는 그러니까 믿는 사람 보고 괜히 트집 잡을 것은 없고, 그리고 불교는 그런 견해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고 눈앞에 사실로부터 출발한다. 딱 보니까, 눈 뜨고 보니까 모든 것이 변해가잖아요. 안 변해가는 게 있어요? 연한 사랑의 맹세. 말은 좋지. 로미오와 줄리엣. 이도령과 성춘영. 그 사랑의 어떤 진실성, 그걸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나 그 사랑도 영원한 것은 아니다. 죽으려면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눈에 안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한은 변해간다. 무엇이든지. 그런데 우리는 영원하다고 고집을 부려. 나는 영원할 것이다. 영생을 얻으리라.
그렇게 고집을 부리니까 고통이란 말이에요. 이 고가 그냥 고가 아닙니다. 모든 것은 고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이 세상 모두가 고통이다. 그 소리지. 왜 헛소리지? 왜 고통이야? 아침에 고기하고 밥 먹으니까 기분 좋대. 즐겁대.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사랑을 나누면 즐겁지. 왜 그게 고통이요? 근데 영원하다고 고집을 하니까 고통이다. 이게. 이 사랑은 영원한 것이다. 이렇게 고집을 하고 있다가 그 여자의 친구, 여친이 그냥 변해버려서 문자로 그만 만납시다. 이렇게 보냈거든. 그러니까 이 남자가 그냥 남친이 열이 올라가지고 그냥 가서 때려 죽이고 막 어제 무슨 폭력이라고 그래요? 그 데이트 폭력이라고 그러나? 그냥 서로 만나서 사랑할 때 그거로 딱 끝내면 좋은데 고집을 안 하면 좋은데 또 다음 만나면 또 만나서 좋고. 근데 이 사람 내 사랑아 너는 영원히 내 거야. 내하고 한번 하룻밤 연을 맺었으니까 내 거야. 이렇게 고집을 하다가 그렇게 되니까 고통이란 말이에요. 참을 수 없는 고통. 그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변해가고 그 집착해서 고통을 당하고 그것을 그런 사랑을 그런 사람을 나의 것이라고 할 수 있느냐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무하다. 이 무하라는 말이 그런 내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고 그랬죠. 이게 내 것이다. 저 여자가 내 것이다. 그렇게 고집할 수 없다. 그 고집을 버려라. 그게 무하다. 그게 공이다. 그게 마음이다. 멋있는 거요. 그렇게 정지하면은 바르게 알면은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지. 부처님께서 육신의 고통은 어쩔 수 없고 그러나 그 고통에 휩쓸려서 정신을 잃고 집착하지 않는다. 고집하지 않는다. 고통은 고통으로 담담하게 지켜본다. 그렇게 부처님은 감내해 내셨다. 그 밑에 이게 어디에서 무슨 경전에서 나오는가 자세히 설명해 놨습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경전 구절입니다. 디가니까야 대반열반경에 나오는 구절인데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몇 년 전에 이 동방대학에서 강의하면서 이 얘기를 했어. 부처님도 늙고 병들어 돌아가셨다. 그랬더니 초기 불교하는 사람들이 야단나서 부처님을 모독하느냐. 그럼 부처님이 어떻게 생사를 해탈한 분인데 고통을 받고 돌아가셨다고 하느냐. 늙고 병들어서 돌아가셨다고 하느냐. 부처님은 생사를 해탈하셨다. 내 기가 꽉 찼어. 그건 내가 한 소리냐. 경전에 나오는 대로 나는 얘기했을 뿐인데 그게 나와 있잖아요. 붉은 피를 쏟아서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겪으시고 사띠로서 감내하셨다. 그리고 나와 있는 걸 왜 눈앞에 보이는 걸 보지 않고 자기 고집에 빠져서 부처님이 뭐 생사해탈을 했다는 게 병도 안 들고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는 말. 그럼 부처님이 왜 죽었어 그러면? 지금도 살아 있어야지. 말도 안 되는 부처님을 사모하는 그들의 심정은 나도 공감입니다. 또 하나 지난번에 또 얘기했는데 부처님이 뭘 다시고 열반에 드셨느냐. 그 어떤 사람들은 뭐 돼지고기를 자시고 그렇게 또 많이 얘기해. 아는 척 하는 사람들이 버섯 요리 이것은 버섯이 아니고 돼지고기다. 연한 돼지고기다. 영어로는 쇼프트 피그. 쇼프트 부드러운 연한 피그 돼지고기다.
그렇게 또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불교 좀 비난하는 사람들은 부처님도 별 수 없이 뭐 고기 먹었네 그러고 고기 먹고 체해서 돌아갔네 그러는데, 그 고기가 아니고 버섯. 뭐 굳이 해설하면 돼지버섯. 돼지버섯. 돼지감자 알죠? 돼지감자. 돼지감자가 돼지고기요? 조그마한 그 돼지들이 좋아하는 동글동글한 감자를 돼지감자라고 그러거든. 이 버섯도 굳이 말하자면 돼지버섯. 돼지들이 좋아하는 버섯. 아, 그런 걸 갖다가 그냥 돼지고기 자시고 돼지감자 먹었다고 그러니까 돼지고기 먹었다고 그냥 주장하는 것 같은. 그래서 아주 사소한 얘기지만 불교의 본질과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해야 됩니다. 세존께서는 그 고통 속에서 아난다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아난다, 이제 구신나가라로 가자. 말라족이 기다리는 구신나가라로 가자. 세존이시여 그렇게 하겠나이다. 불타는 구신나가라 언덕을 향하여 걷고 또 걸었다. 질병과 목마름 뜨거운 햇볕 때문에 고통을 겪으면서 걷고 쉬기를 되풀이하며 조금씩 나아갔다. 그 모습을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팔순에 누워 불타께서, 안 그래도 지난번부터 병들어서 외살리에 계실 때 마지막 안근을 지나실 때도 병이 들어서 돌아가실 뻔 했잖아요. 그러다가 사띠로서 다시 살아나서 유명한 말씀, 나는 이제 8살 늙고 쇠하였구나. 마치 낡은 수레가 가족권에 묶여 간신히 굴러가듯 나 또한 간신히 굴러가고 있느니라. 아난다여 그대들 자신을 등불 삼고 그대들 자신에게 귀하라. 다른 사람에게 귀하지 말라. 그 유명한 대법문. 그때 이미 부처님 늙고 병들, 자기 스스로 그랬죠. 그리고 지금은 더 또 깊은 중독에 걸려서, 그런데도 뭐 우리 같으면 벌써 나자빠져서 그냥 응급실에 가서 그냥 산소 마스크 쓰고 야단할 텐데, 부처님은 일체 치료도 받지 않으시고 피땀을, 밑으로는 피를 쏟으시고 위로는 땀을 쏟으면서 피땀을 흘리면서 이렇게 한 발짝 한 발짝 피땀으로 적시며, 이건 과장된 표현이 아닙니다. 사실 그대로 한 발짝 한 발짝 구시나가라를 향해서 나아가십니다. 질병과 목마름 뜨거운 햇빛 때문에 고통을 겪으면서 걷고 쉬고 어떤 기록에는 50몇 번을 쉬었다 그런 말도 나옵니다. 까꾸따 강에 이르러 강물에 들어가서 목욕하고 물을 마셨다. 그 구시나가라 옆에 까꾸따 강이라고 하는 뭐 강이 흐르던데, 그 물을 떠오게 해서 목이 워낙 마르니까 이 물을 마십니다. 강 근처 망고 숲으로 들어가 가사를 벗어 내 겹으로 깔고 그 위에 누워 잠시 쉬셨다. 워낙 힘이 들고 목이 마르니까 물을 드시고 망고 숲으로 들어가서 그 그늘에 뭐 침대를 놓고 누운 것도 아니고 자기 입으신 그 가사, 그 가사라고 해봤자 얼마나 뭐 허름하고 단순한 것이겠어요. 요새 뭐 서진들은 화려한 가사, 깨끗하게 입는 게 좋죠. 그러나 너무 비싼 천으로 너무 화려하게, 그것도 부처님 방식은 아니다. 검소하게. 그걸 이렇게 깔고 이렇게 누웁니다. 부따는 그때 이제 제일 누가 괴로워하겠습니까? 부처님이 그렇게 고통을 받으시니까 마땅히 대장쟁이 쫀다가 자책을 하겠죠. 아, 부처님께서 우리 집에 오셔서
내가 드린 공양을 받으시고 저렇게 고통을 받으시구나. 부처님이 그걸 아시고 자책하고 있을 대장정의 쭌다를 위하여 아난다 비구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야, 너 쭌다 그사한테 가서 내 뜻을 전해라. 쭌다야, 이것은 그대의 허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그대의 큰 공덕입니다. 참, 부처님. 수자다가 최초로 내게 올린 공양이나 그대가 마지막으로 내게 올린 공양이나 이 두 공양의 공덕은 똑같이 매우 거룩하고 매우 큰 가보를 가져올 것입니다. 7년, 6년 고행 끝에 다주고 가다가 산에서 내려오시다가 수자다라고 하는 시골 처녀가 올린 우유죽, 그걸 드시고, 그게 이제 최초의 공양이죠, 말하자면. 부처님이 살아나셨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쭌다의 공양을 드시고 이제 돌아가시잖아요. 최초의 공양과 최후의 공양. 그 공덕이 같다. 나 살리는 공양이나 나 죽게 한다는 말도 이상하지만 결과적으로 죽게 되는 공양이나 그 공덕은 같은 것이다. 예수의 최후의 만찬. 이 밤이 새기 전에 아무개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그거하고 전혀 다르죠, 생각이. 쭌다여, 그들은 이 공양의 공덕으로 장수할 것이고 얼굴이 아름다울 것이고 명성을 드러낼 것이고 천상에 태어나서 왕이 될 것입니다. 최상의 축복. 최상의 축복. 장수하고 싶은 분들, 얼굴이 아름다워지고 싶은 분들, 이름 더 날리고 싶은 분들, 하늘나라 가고 싶은 분들, 대통령 되고 싶은 분들,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공양 올리십시오. 성형외과 가지 말고. 그날 오후 늦게보다는 히란야 왓디 강을 건너 말라족들이 살고 있는 우빠와 따라 동산 조금 높은 언덕 사라나무 숲에 도착하셨다. 부다는 두 그루 사라나무, 이걸 우리가 흔히 사라쌍수라고 합니다. 사이에 가지 침상을 깔고 그 위에 머리를 북쪽으로 두고 두 발을 포개고 오른쪽 옆구리 바닥에 대고 누우셨다. 이런 모습도 우리가 잘 기억을 해두어야 됩니다. 머리는 북쪽으로 두시고 오른쪽 옆구리 바닥에 대고 두 발을 포개고 누우셨다. 이 잘 기억해서 우리가 죽을 때도 임종을 할 때도 의식이 없으면 모르지만, 아니 의식이 없을 때라도 이미 자식들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내가 의식 없이 가게 되거든. 이런 모습으로 누이달라. 뭐 방향이야 북쪽이나 뭐 빛이 드는 쪽이 좋겠네요. 오른쪽 옆구리 딱 둘러 포개고 이렇게 해달라. 반드시 누워서 가는 게 아니고 우리 불자들은 이런 모습으로 사라나무들이 때 아닌 꽃을 피워 흩날리고 천상 음악 들려오고 신들이 수백백히 몰려왔다. 이때 신들이 흘린 뜨거운 눈물로 사라나무 숲이
하얗게 학처럼 변하였다. 학처럼 숲이 변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름하여 학수라고도 하고 학림이라고도 합니다. 나무, 영산, 불멸, 학수, 쌍존. 그 학수 나오죠? 거기 바로 이 학수를 말합니다. 쌍존이라 말은 두 그루 살아나무 사이에 놓으셨다. 아란다 비구가 울며 고하였다. 세존이시여, 이렇게 가난한 마을에서 열반에 들지 마옵소서. 구시나갈라라고 하는 곳은 좀 척박한 곳이고, 그 숲은 더욱 외지고 궁핍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부디 이렇게 작고 궁핍한 흙벽집 마을, 짐작이 되시죠? 흙벽으로 만든 그런 초라한 집들. 우리 어릴 때 시골집이 그랬어요. 우리 집은 그래도 큰 집이라서 안 그랬는데, 우리 마을 대부분이 그냥 이런 흙벽집, 벽돌이 아니고 흙으로 그냥 쌓아 올린 그런 초가집이었습니다. 이렇게 작고 외로운 마을에서 열반에 들지 마옵소서. 이런 곳이 아니라도 참파나 라자가, 사와띠, 고산비, 오라나시, 외살리 같은 크고 번창한 마을들이 얼마든지 있고, 뛰어난 사람들이 부처님을 다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아난다야, 이 구시나라를 작고 궁핍한 흙벽집 마을이라고 부르지 말라. 여기서 분명히 알 것은 부처님께서는 가난하고 궁핍 외진 흙벽집 마을에서 돌아가셨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거룩한 부처님도 번창한 도시를 떠나서 그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작고 궁핍한 흙벽집 마을, 그렇게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돌아가셨다. 근데 부처님은 너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그럽니다. 과거 이 구시나가라는 전륜서왕들이 사는 번창한 도시였느니라. 뭐 과거에 뭐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그건 뭐 역사적으로 증명이 안 되는 것이니까 뭘 할 수는 없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궁핍한 마을을 번창한 수도로 이렇게 아름답게 높이 세웁니다. 부처님이 가시는 곳은 아무리 미천한 곳이라도 이렇게 번창하고 아름다운 도시가 되는 것이다. 밤이 깊어지자 부다가 다시 말씀하셨다. 아난다야, 말라족 마을로 가서 동포들을 불러오너라. 얘네가 오늘 여기서 열반에 든다고 가서 전하여라. 그 아난다가 달려가서 마을에 모여있는 사람들한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워낙 외진 숲 속에서 지금 부처님께서 누워 계시니까, 마침 공화당에 모여있던 말라족 사람들이 아난다 비구의 전가를 듣고 울며 부르짖으며 달려왔다. 세존께서는 어찌 이리 빨리 열반에 드십니까? 세상의 눈은 어찌 이리 빨리 소멸하려 하십니까? 하고 이제 탄식하고 부르짖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가난한 사람들의 이 부르짖음 속에서 돌아가신다. 큰 스님들한 돌아가는 거 보면 그냥 미리 다 해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그냥 인산인해를 이루고 그냥, 거창하게 그냥. 그때 부처님은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속에서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가신다. 밤늦도록 부단한 이들 말라조 동포들을 맞이하여 일일이 축복을 내리셨다. 밤이 깊어 부다께서 이제 동포들, 마을 사람들 만나는 것도 다 끝나고 깊은 산매에 들어가신다. 임종이 가까웠다. 이때 늙은 유행자 수바다가 달려왔다. 부처님을 뵙게 해달라며 요청하자 아란라 비구가 만류하였다. 도반 수바다여 그만하십시오. 연애를 성가지게 하지 마십시오. 세종께서는 피곤하십니다. 그러나 유행자 수바다가 물러서지 않고 두 번, 세 번 간청하여 실랑이가 벌어졌다. 좀 뵙게 해 주십시오. 안 됩니다. 지금 부처님께서는 너무 피곤하십니다. 부처님께서 이를 들으시고 산매에서 나와 말씀하셨다. 아란다야 그만하라. 수바다를 막지 말라. 아란다의 연애를 만나게 하라. 수바다는 위없는 깨달음을 찾으러 온 것이지 나를 괴롭히러 온 것이 아니다. 지금 이제 다 돼서 산매에 들었단 말은 이제 그 호흡이 다 떨어질 때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깊은 삿대에 들어서. 그런데 다시 이제 깨어나서 수바다, 늙은 수바다를 막지 말라. 내 제자를 막지 말라. 나 괴롭히러 온 게 아니야. 깨달음을 찾아서 온 거야. 부처께서 유행자 수바다를 위하여 설하셨다. 수바다의 어떤 법과 유래서든 성스러운 팔정도가 없으면 거기에 사무는 없습니다. 수바다에 그러나 어떤 법과 유래서든 성스러운 팔정도가 있으면 거기에 사무는 있습니다. 거기에 사무는 있다는 말은 거기에 불교는 있다. 그런 뜻입니다. 팔정도 없으면 불교 없고 아무리 근사하게 외쳐도 팔정도 있으면 불교 있다. 수바다여 이 법과 유래는 성스러운 팔정도가 있습니다. 이 법이란 말은 나의 법, 나의 가르침. 수바다에 그러므로 오직 여기에서만 사문이 있습니다. 팔정도가 있는 내 가르침 속에서만 불교가 있는 것이다. 바른 진리가 있는 것이다. 참 사람들이 있는 것이다. 다른 교설들에는 사문이 텅 비어 있습니다. 다른 교설, 다른 종교, 다른 사상들 아무리 큰 소리 쳐봐도 단순 명료하고 진실한 팔정도의 삶이 없다. 거기는 화려한 사상만 있지. 무하다 공이다 뭐 마음이다. 화려한 사상만 있지 팔정도의 그 소박한 삶이 없다. 그래서 그건 불교 아니다. 마침내 최후의 가르침을 설하신다. 자, 여러분 합장 딱 하고 무릎 꿇고 눈을 반개해서 코끝에 집중하고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을 경청합니다. 받아들입니다. 이제 그대들에게 이르노니 재행은 무상한 것이다. 게으르지 말고 삿디하라. 이것이 열애의 마지막 말이다. 같이 따라서 한마디씩 외워봅니다. 이제 그대들에게 이르노니 재행은 무상한 것이다. 게으르지 말고 삿디하라. 이것이 열애의 마지막 말이니라. 불교가 무엇이냐? 단순 명료합니다. 삿디입니다.
삿띠는 뭘 지켜보는 것이냐? 무상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걸 정념정지라고 합니다. 이게 불교입니다. 이걸 떠나면 아무리 화려해도 그게 불교는 없고 그게 진정한 불교도는 없다. 사문도 없고 제가도 없다. 부다의 유해는 말족 사람들에 의하여 말거리로 옮겨져 모셔지고 마을 사람들이 자기 마을로 모셔오고 갔어요. 그래서 마을에도 이렇게 단을 쌓아놓고 뭐 시골 뭐 가난한 사람들 단을 쌓아봤자 무슨 단을 크게 쌓았겠습니까? 그들 손에 의하여 화장되었다. 왜 부다 서가모니 없는 불교 우리는 하고 있는가? 이것이 불교의 원형이다. 허리 곱게 펴고 손은 반개하고 우리 눈앞에 와 계시는 부처님 우러러 지켜보며 마음의 눈으로 통찰합니다. 늙고 병든 팔손 노부다 살대로 마음 통찰 혹독한 고통 감내하시고 피땀 쏟으며 걷고 또 걷고 그 걷고 또 걷는 것을 빨리 원어로 빠띠빠다라고 합니다. 빠띠빠다. 부처님께서 처음 설법하실 때 나는 중도를 깨달았다. 그 유명한 선언을 하시는데 중도가 무엇이냐 이걸 놓고 또 학자들이 온갖 또 잡소리 헛소리 다 해요. 공이네 연기네 뭐네. 근데 이 중도로 할 때 이 도를 빠띠빠다라고 합니다. 이 빠띠빠다라는 말은 길 가다 그런 뜻입니다. 길 가다. 그걸 굳이 한자로 한번 표현해 보면은 도행. 길 가다. 도행.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그 다음 기절 나는 충도를 깨달았다. 나는 가고 가는 것을 깨달았다. 그 가고 가는 것이 뭐냐? 무슨 길을 가고 가느냐? 중도란 무엇인가? 팔정도다. 이게 유명한 초전법륜 첫 설법입니다. 나는 중도를 깨달았다. 나는 가고 가는 것을 깨달았다. 불교는 끊임없이 가고 가는 것이다. 무슨 길을 가고 가느냐? 팔정도를. 이 도도 빠띠빠다입니다. 막가라고도 하고 빠띠빠다입니다. 8가지 길. 그것이 고통을 소멸하는 처방입니다. 중도가 절대 다르게 말하면 안 됩니다. 공이네, 뭐, 연기네, 뭐, 온갖, 무한에, 뭐, 온갖 잡소리 다 하는데, 중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구체적인 일상생활의 삶에서 팔정도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팔정도도 8개가 아니라 그랬죠, 내가. 팔정도 하니까 뭐 정견, 정사역이 쭉 챙기는데 그렇게 섬기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또 분석주의에 빠져버리고 현장에서 팔 정도는 관찰과 토론, 실천입니다. 팔 정도는 관찰하고 서로 토론하고 뜻을 모아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관찰, 사퇴하고 토론, 바리사에 서로 모여서 토론하고 뜻을 모아서 함께 실천하는 것이 팔 정도의 삶입니다.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명료하게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보이십니다. 다시 돌아와서 작고 궁핍한 숲속 외로운 사람들 찾아가 숨 넘어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법을 설하여 마른 사람들 마지막 제자까지 살려내시고 그들 작고 외로운 사람들 눈물 뿌리며 부처님 맞이하고 그들 속에서 부처님 숨 거두시고 그들 마을에서 그들 손으로 화장하고 부처님 죽어서 뼈조각까지 바쳐 동포들 구원하시고 그게 살이죠. 살이 무릎 꿇고 합장하고 저 부다 서가모니 앞에 앉아서 서서 나 자신을 지켜보며 스스로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나는 어찌 살고 있는가? 지금 나는 어찌 살고 있는가? 만분 일이라도 저 부처님같이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는가? 좀 가난하고 힘들어도 참고 견디며 살고 있는가? 불교가 뭐 일부러 가난하게 살자 그런 말은 아닙니다. 잘 사는 거 좋아요. 그러나 살다 보면은 뜻대로 안 되는 수가 많잖아요. 좀 가난하더라도 그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살하지 말고 참고 견디며 그 부처님도 마지막 날까지 밥을 빌면서 걸식하면서 살잖아요. 가난하게 살자 그런 말 아니고 열심히 일하면 돈 벌고 잘 살게 돼 있지만 그러나 뜻대로 안 되는 세상이니까 실직을 할 때도 있고 직장에서 그냥 쫓겨날 때도 있고 그럴 때라도 힘을 잃지 말고 의지를 잃지 말고 부처님을 바라보면서 꿋꿋하게 살아가자. 명성을 탐하지 않고 자리를 탐하지 않고 무리를 모아 세력을 탐하지 않고 작고 외로운 구도자로 살고 있는가. 이 가슴 저미는 소리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불교하는 사람들, 특히 지도자들, 스님들, 잘난 사람들, 왜 우리 불교가 이 모양이 되고 맨날 종단마다 싸움판이 벌어져서 잡혀 들어가고 끊임없이 분란이 벌어지고 왜 그런 거 하니 잘난 불자들이 잘난 사람들이 잘난 스님들이 생각하는 게 뭔가 명성을 탐하고 총무원장이네 뭐 종행의장이네 본사 주지네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걸 놓고 그냥 대가리 터지게 싸우고 몽둥이 들고 뛰어 들어가고 그냥 에이 나쁜 사람들 자리 탐하지 않고 같은 말이죠. 불교하는 사람들 제발 명성을 탐하지 마세요. 제발 그냥 자기 이름 내려고 그냥 길을 쓰고 스님들 더해 그 가짜 이름 그 뭐 한 자리 차지하려고 현황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 불교 아닌 것으로 돼버리니까 다 망하는 거지. 무리 모아 세력 만들고 잘난 사람들 하는 지금 전부 이거잖아요. 잘난 사람들 우리 불교 집안의 잘난 사람들 나를 포함해서 명성을 날리고 내가 박사네 뭐 내가 법사네 한 내세우려고 그러고 나부터
참. 사람들 앞에 다가가 내가 먼저 절하고 섬기고 있는가? 내가 쭉 얘기했죠? 먼저 찾아가 절하고 인사하기. 그것만 잘해도 불교가 이 세상을 구제한다. 그것만 잘해도. 근데 잘난 사람들일수록 버티고 앉아서 지보고 절하래. 삼배하래. 미친놈들. 어려운 속에서도 자꾸 궁핍한 동포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가? 한 달에 단돈 10,000원이라도 자원봉사금으로 자동 이체하고 있는가? 그것도 못하면서 뭐 신도들 보고 대중들 보고 보시하시오 그런 헛소리 절대 하면 안 된다. 내부터 먼저 하고 대중들이 보고 따라오게 만들어야지. 피땀 흘리며 험한 길 걷고 걸으며 부다의 가르침 전파하고 있는가? 우리가 불자로 태어나서 제일 먼저 할 일은 이 부처님 법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알고 모르고 상관없이 모를 게 뭐가 있어? 부처님같이 착하게 열심히 살아가자는데 부처님같이 삽시다. 저 부처님 보십시오. 저렇게 가는 부처님 보십시오. 우리도 저렇게 삽시다. 그 말 못해요? 그렇게 하면서 왜 길을 못 가? 전도 전법의 길을 못 가? 그러면서 무슨 불자라 그러고 뭐 잘났다 그러고. 그들 속에 뼈 묻을 생각을 하고 있는가? 스님들, 큰 스님들 나중에 돌아갈 때 거창하게 그냥 수많은 대중들 속에 거창하게 돌아갈 생각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부처님처럼 초라하게 일부러 꾸며서 그렇게 할 것은 없지만 그걸 탐하지 말라. 큰 스님 한번 장에 지내면 돈이 얼마나 듭니까 도대체. 온 동네 그냥 사람들 다 오라고 그래가지고 스님들 오면 차비 다 줘야지. 몇 천만 원 든다네 차비만. 만장인가 뭔가 여러 수백 개 그냥 다. 그거 불교 아니요. 부처님 돌아가서도 안 그랬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메고 가서 모셔놓았다가 화장해서 사회적 불의와 사회적 고집과 맞서 싸우고 있는가? 이게 불교의 본분입니다. 부처님께서 섬 굳으시며 남기신 마지막 가르침 삿띠 열심히 하고 있는가? 간단히 말해서 이게 핵심입니다. 삿띠 하면 이게 다 돼요. 삿띠로서 이거 통찰하면 순간순간 정신 차리고 안팎으로 눈앞 현장 있는 그대로 지켜보고 함께 토론하고 함께 토론하고 토로가 아니고 토론하고 실천하고 있는가? 빠띠바다 길을 가고 있는가? 팔정도의 길을 가고 있는가? 하고 우리 스스로 돌아보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허리 쭉 펴시고 저 부처님 저렇게 돌아가시는 부처님 딱 지켜봅니다.